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라지 비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 주소서. 그래서 밭에 뿌려진 가라지, 이게 비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고 싶은 그 뜻을 알려면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비유에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4절부터 3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비유의 내용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37절을 보면 비유를 해석해 놓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비유를 그 37절 이하를 보면 해석을 다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이 비유를 한번 풀어볼 텐데, 뭐 풀어볼 필요도 없어. 주님이 다 해석해 놨으니까. 자, 내용인즉 그런 거예요. 한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막 뿌렸어요. 근데 잠자는 사이에 원수도 그 좋은 씨를 뿌린 곳에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거예요. 같이 뿌렸어요. 처음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알곡도 잘하지만 가라지도 막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이 그걸 보고 주인에게, 주인님 이거 가서 싹 뽑아버릴까요? 다 제거해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같이 추수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내버리거라.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다 묶어 다 불에 태울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다 걷어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라지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37절, 38절,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끝이요 추수꾼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왕국의 백성들. 가라지를 심는 사람은 누구냐? 마귀야, 마귀.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 최후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지의 최후를, 마귀와 귀신들, 그에 속했던 모든 악한 자들의 최후를, 자, 우리 40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마귀와 귀신들과 그에 속한 모든 마귀의 자녀들 다 풀무불에 던진다. 이 풀무불이 대장간의 불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울까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천추의 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를 가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자, 최후를 말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알곡들의 최후도, 알곡들의 열매가 결과가 어떤지. 자, 4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알곡들은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광을 해같이 빛날 것이다. 영광의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자,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왜 이토록 많은 악이 있을까? 왜 이토록 많은 악인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무서운지, 또 추잡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얼마나 많이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동성애를 포함해서. 자,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쁘고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라 너무 흉악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무서워. 사람들도 무섭고, 요즘은 어떤 일이 날지, 어떤 흉악한 일이 날지 예측이 불가능할, 참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런 악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가라지가.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다 그래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이 신정론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말씀을, 이 씨를 왜 뿌려야 되는지, 이것이 교회가 존재한 이유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악이 있느냐? 자,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25절. 자,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와서,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어요. 28절에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39절에는 그 원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야, 마귀. 뭐라고 해석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주인의 밭을 유린한 주범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걸 뿌렸어요. 아름답게 창조를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다 파괴시키고 사람을 다 악인으로 만들고 온갖 불의한 죄악들을 막 다 일으키는 그 배후의 주범은 누구냐면 마귀다, 마귀.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4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마지막 추수 때 그 나라 마귀의 왕국에 일어났던 모두 넘어지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들, 실패, 저주, 고통, 모든 이 죄악들 그리고 불법들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 뿌리가 다 마귀 짓인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마귀가.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하는데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악을 창궐하게, 죄악을 창궐하게 이렇게 만드느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해요? 25절. 자, 우리 25절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더니,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밤에 이 세상에 와서 교회에서 사람들, 우리 가정에 가라지를 막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해석은 안 했지만 제가 해석해 보면, 여러분 잠을 잘 때 이게 밤이야, 밤. 어둠이야, 어둠. 성경에서 어둠은 두 가지를 말해요. 죄가 어둠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무지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세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세상은 지륵 같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흉하게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 하수인을 삼고. 왜? 잠을 자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 다 마귀의 밥인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런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천사들이 물었어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면 그까짓 거 그냥 단순간에 다 제거할 수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제거해버릴까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만두거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아니, 저 북한의 김정은 저런 거 그냥 단칼에 그냥 날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2,700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회에 악한, 정말 너무해도 너무 악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자, 교회 안에도 늘 원만불평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얼마나 그냥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자, 가라지 때문이 아니에요.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없노. 가라지를 뽑다가 뭐가 다쳐요? 곡식이, 알곡이 다친다.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못하는, 마귀와 귀신들을 바로 심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악이 막 흉흉하고 득세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한 같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세상을, 교회를 낙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지상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지, 지상교회는 언제나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귀도 끊임없이 지금 가라지를 뿌리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지 이때
잠깐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악한 짓을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다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마귀를 그냥 심판해버리고 그냥 진멸해버리면 택한 백성들 다 죽게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마귀와 귀신들을 진멸하는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정죄했어요. 그리고 심판했어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이 세상에 지금 온갖 불의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언도는 받았지만 사형 집행을 안 했어요. 무적에게 또 안 집어넣었어요. 멸망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는 사자처럼 언제 하느냐? 두 번째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1000년 동안 무적에게 다 그들을 가두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넣어 잠그고, 이게 두 번째 마귀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마귀와 귀신들과 그에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을, 그들을 미혹한 마귀와 불과 여왕의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복음을 방해하는, 특별히 복음을 방해하는 이 도둑질하고 죽음을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들을 바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그냥 진멸하시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오늘 29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을 때 여러분 곡식까지 뽑혀질까요? 왜 가라지를 심판할 때 곡식들이 심판을 받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다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다 죄악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마귀와 귀신들을 다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보려고 한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가라지 비유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은 어떤 때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마귀와 귀신과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원의 때야. 이게 지금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 성가대가 찬양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찬양을 잘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질 수 있어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질 수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씨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겨지면 이게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마지막 추수를 믿고 담대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 자 우리 같이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